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면서 11월 5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 11월 한 달은 감사를 드리는 달입니다. 오늘 건강하고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ANC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할 수 있는 11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감사하며 영적인 공동체, 교회와 다락방에서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영적인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솟게 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22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성전 바깥으로 끌려가 매를 맞게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출생지가 또 성장 배경이 무엇인지 말하게 되죠. 자신이 유대인들과 차이가 없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며 죽이기까지 하였던 자신의 지난 과오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들 앞에 바울은 자신도 이전에 당신들과 같은 한 사람이라 소개하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시력을 잃게 되고 눈을 뜨게 된 생생한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자 사람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인데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완고함과 마음의 강팍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널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러나 그의 그런 각오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전에 사울처럼 살았다면 고통과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텐데 많은 군중들이 그를 결박하고 때리지도 않고 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 결단한 것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가죽줄에 매어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신의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인 자신을 이처럼 아무런 재판도 없이 가죽줄로 묶고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천부장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합법적인 재판이 없이 불법으로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부장 자신은 이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 바울은 태생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위기 모면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알렸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로마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로마로 가게 되고 또 여러 번 자신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써 그 결과 로마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면서 자연스럽게 제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제4차, 제5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사도 바울을 세계 중심인,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인 로마로 향하게 만드셨고 그 가는 도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몇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의 환란과 핍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난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기 위하여 기꺼이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소명을 받은 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에 있는 순종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손해와 가난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소명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소명에 순종하는 자는 인생을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소명받은 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환란도 그의 소명에 대한 순종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 죄수의 몸으로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헬라인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모든 상황과 조건,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한 도구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더라면 그에게 이처럼 고난과 역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부르심을 받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시금 살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적용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삶을 순종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그 어떤 고난도 복음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